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계단 라비에서 찍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 나눴던 그런 공간이지요. 또 우리 오른쪽에 우리 교회의 10대 사명 배너도 잘 이렇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멈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되고,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 준비하고 있다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그럴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이 아침,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냥 듣기만 해도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지은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당대 최강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또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사람들은 글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이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또 감사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인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바벨론 당대 최강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꿈에서나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할 일이지,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을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는 진짜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와, 어떻게 이게 진짜로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겠죠. 그냥 입에는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입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진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또 이런 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지금은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눌려있고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런지, 솔직히 어떨 때는요, 끝나기는 할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악화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이것이 끝날런지,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런지 참 두려운 순간들이고,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럴 날들이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오셔서 이 계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 공간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면요, 4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아마 이 시편이 이 포로 귀환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쓰여진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다음에 미리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남은 백성들이 역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저 백성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2차 포로, 3차 포로 계속해서 귀환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오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요, 씨를 뿌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과거 우리 한국도 경험했던 일인데요.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집안에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작년에 거둔 씨앗들, 곡식들은 거의 다 겨울을 지나면서 다 먹고 정말 너무너무 배고플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봄철이 돼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무 배고프고 아이들도 배고프다고 울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씨앗이라도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아이들을 뒤로 하면서 힘들지만,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때가 오는 겁니다. 당장 힘들다고 이거를 뿌리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거둘 것이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씨를 뿌려야 거둘 때가 옵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사랑과 섬김의 씨, 이런 것들을 열심히 뿌려야 그 놀라운 곡식을 우리가 거둘 때가 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거둘 때가 오는 것이지, 바쁘고 힘들다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하겠다고 이런 씨앗들을 뿌리는 일을 게으리하면 정말 나중에 거둘 데가 없는 겁니다. 요즘 좀 어렵죠. 힘든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또 씨를 많이 뿌려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이럴 때에 해야 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사랑과 섬김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어렵지만 또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이럴 때 열심히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셔서 이 시간이 지나 우리가 풍성한 기쁨의 곡식을 거둘 그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씨앗 뿌리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지만 이 시간이 지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감격 가운데 드릴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사랑과 섬김의 씨앗들을 잘 뿌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 결실의 시간이 왔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